그 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이제 오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내가 괴롭다 할 때 내가 괴롭다라는 부분을 볼 때도 이제 오온으로 오온의 어디가 괴로운가를 이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거꾸로 반대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오온이 나니까 괴로움이 이걸 없애면 괴로움이 없어지는구나라고도 알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오온이라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오온 중에 어딘가가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온을 또 어떻게 잘 쓰면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좀 현실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부처님은 오온을 이런 목적으로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오온을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부처님께서의 방편은 그것이죠. 이제 선불교와 부처님이 다른 점은 선불교는 근기가 있는 수승한 제자들에게 공부할 마음 있는 제자들에게 딱 와서 그냥 죽비가 법이다, 떡막대기가 법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직진심하는 방법만 썼다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선이 좀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참 부처님은 그야말로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법을 펴신 것이죠. 그래서 삶이 고단한 사람, 인생이 괴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가정이 불행한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 이제 근기를 높이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온, 개론, 생천론, 제육의 과환, 출리의 공덕, 그 다음 사성제 이런 단계로 설하셨다고 알려져 있죠. 이처럼 부처님의 그야말로 이 대자대비심이 참 위대한 점이 이 점인 것 같습니다. 허물이 있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방편을 쓰게 되면 그 방편의 말에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치유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약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약을 먹으면 안 되죠. 건강한 사람에게 이 약을 먹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런데 병이 있는 사람에겐 그게 놀라운 약이 되죠. 그러니까 즉 약은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편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방편이라는 게 잘 없어요. 그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게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편으로 오온이 나라면 오온을 잘 사용하면 내가 오온을 가지고 인생을, 현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온을 어떻게 쓰면 현실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갖고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비밀이 이 오온에 딱 있습니다. 우선 세고는 이제 오온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규명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다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방편이 오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좀 더 치중해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이제 세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몸이 나라면 몸을 인광부로서 몸을 어떻게 써야지만 내 몸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건 인광부로 아주 당연한 것이겠죠. 몸으로 운동을 안 한다. 그럼 몸이 당연히 근육량도 줄어들고 더 많이 피곤해지고 더 많이 힘들어지고 몸이 지치고 피곤해지고 하니까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럼 괴로워질 겁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안 좋은 음식, 오염된 음식, 술, 담배 이런 거 매 먹고 산다면 당연한 인과응보로 몸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몸을 보더라도 몸을 내가 어떻게 가꾸고 살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과응보가 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이 몸 건강에는 딱 3가지. 첫째는 가장 간단한 몸을 지키는 방법은 먹는 것.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쓰는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병이 나거든요. 몸이 더 빨리 무너지거든요. 한 40대, 50대, 60대 된 분들 중에는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인데
병이 확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사람이. 갑자기 몸에 병이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강력한 괴로운 일이 확 엎친 데 덮치고 막 이렇게 되면 몸까지 갑자기 아파지죠. 근데 몸이 좀 시름시름하고 아프고 막 일에 치여가지고 막 힘들고 괴롭고 죽겠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진급을 했다. 그럼 갑자기 병이 나버립니다. 아니 실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병이 난다기보다는 되게 에너지 넘치는 사람으로, 저렇게 뇌에 지쳐있던 사람이 저렇게 에너지 넘치고 건강해질 수가 있나. 근데 또 반대로 또 딱 떨어졌다 그랬을 때 갑자기 몸도 아파지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마음이 몸 건강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몸 자체가 더 큰 요인이 아니라 마음이 더 큰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수상행식이라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제 몸도 건강해지기가 쉬운 것이죠. 첫 번째 수온인데요. 그 수온이 첫 번째 나온 것을 이제 또 한번 주목을 하는데, 가장 우리 현실을 빨리 바꿀 수 있는 마음, 그게 수온이라는 겁니다. 즉 직접적으로 현실을 강력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제일 빨리 뭐부터 해야 되느냐? 수온부터 바꾸면 된다.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방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방편에서는. 방편이니까.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수온은 나쁜 느낌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나쁜 쪽으로 느끼고 나쁜 쪽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같은 걸 보았을 때 이게 업이 되어가지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봤을 때 자동적으로 업습의 장애가 되어서 그걸 보자마자 나쁜 느낌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한 행동을 보고서 막 욕을 하고 혼내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걸 봤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욕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처음에 딱 그걸 보고 조금 안 좋더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을 좀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행복한 느낌을 느꼈다면 그 다음번에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또 그런 반응이 나오기가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업습이라 해가지고 업장이 된다 그러잖아요. 업이 습관이 되어서 한 번 행한 것이 내 안에 이렇게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동일한 일이 벌어질 때는 그때 했던 기억을 필터로 걸러서 자동 반응이 나와버려요.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일 때 계속 욕하는 반응이 자주 나옵니다. 자동차 타고 앞에서 뭐가 휙 껴들면 욕하는 사람은 계속 껴들 때 욕할 확률이 높고, 그걸 옆에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보던 아들, 딸들은 자기네들 운전할 때 똑같이 아빠처럼 욕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게 내가 배우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업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느낌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점점 더 좋은 느낌을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동일한 에너지, 동일한 파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이게 업보의 법칙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을 미래에도 더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너희들 지금은 공부할 때지 놀 때가 아니야.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공부만 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만 하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행복한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 행복을 억누르고 무언가를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공부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을 느끼는 거는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미래의 행복의 느낌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해서 지금은 억눌러야 돼. 지금은 괴로워도 참아야 돼. 지금은 좀 힘든 느낌을 즐겨야 돼. 그러면서 힘든 느낌을 계속 공부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20년을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는 엄청 썩 잘해도 그 아이가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회사 회장이 되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30대, 40대, 50대를 계속해서 돈을 위해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 추구하고 이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누리는 방법, 감동하는 방법, 느끼는 방법,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익혀본 적이 없는 거죠. 부모님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행복하게 웃기보다는 지금은 억압시켜서 나중에 정말 행복해져야 되니까 지금은 희생해야 돼. 지금밖에 없는데 삶에는
나중이라는 거는 생각이 만든 허상인데 지금 누리질 못하고 지금은 희생해서 나중을 위해 지금은 괴로워 이것만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느낀 것이 그대로 업이 되어서 다음에도 또 동일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만 혈안이 되는 사람은 회사에 가면은 일 중독이 돼버리고요. 뭐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만 막 매진해서 집에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와서 막 당신은 어째 이렇게 자식은 내 혼자 키우냐? 왜 같이 좀 놀아주고 집안에도 우리도 좀 예뻐해주고 우리랑 같이 놀기도 하고 좀 해야지 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이게 딱 박혀 있는 거죠. 이게 옳다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느냐.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너희들하고 놀아주지 않는다고 투정이나 하는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거 아니냐. 애들 공부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쉬는 날 와서 쉴 자격이 있다. 하고 누워서 이제 놀든지 게임만 하든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순간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해보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정말 놀 때 진하게 놀 수 있게 해주고 감동할 때 감동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을 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하니까 보기 좋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막 행복하게 뛰어놀 때 친구들하고 너무 즐거워할 때 이럴 때도 참 이게 더 좋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요즘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요즘 부모님들은 보니까 옛날에는 아마 이것도 어찌 보면 공업이라는 것이 이게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회적인 옛날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당장 입에 풀칠할 게 없으니까 앞만 보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좀 그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토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걸 알고 뭐 캠핑도 가고 애들 뭐 체험도 시키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만큼 자연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미래를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지난 1년 동안 나를 지배한 전반적인 감정, 느낌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는 나쁜 느낌 속에서 주로 있었나? 아니면 좋은 느낌 속에서 주로 있었나? 행복감 속에서 주로 있었나? 불행한 느낌 속에서 주로 있었나? 나는 풍요로운 느낌을 느끼고 사는가? 나는 결핍감에 늘 사로잡혀 사는가? 내가 느끼던 그것을 앞으로의 미래에도 동일한 것을 느낄 확률이 높을 겁니다. 단, 복과 지혜, 복을 짓고 지혜를 닦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복과 지혜를 닦는 공부를 하는 것일 것이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의 그대로 그 흐름대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느낌은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안 좋은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막 성격이 막 해서 자식을 막 괴롭히면 자식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나는 나쁜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삶이 괴로운 느낌밖에 안 나오게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행복을 느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삶의 상황이 느낌을 정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인 것처럼 규정을 짓는 겁니다. 사실은 느낌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런 비유를 드는 것처럼 덥고 너무 막 무더워서 막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줄 나면 첫째 느낌은 되게 짜증나는 느낌인데 또 하나의 느낌은 사우나에서 막 시원하다고 하면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사우나에 가서 어떤 거사님이 주인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충분히 뜨거운데 사우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놨냐면서 더 뜨겁게 해달라면서 막 뜨거워야지 사우나가 말이지 막 그냥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뜨거운 거를 또 추구한단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이 좋게 느낄 수도 있고 나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할 때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게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 것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산에 가자 그래서 자식을 끌고 가는데 정말 가기 싫거나 회사 부장님이 사장님이 산에 가자 그래서 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면은 정말 짜증스럽겠죠. 근데 본인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원해서 너무너무 산에 가고 싶어서 산에 가면 그 산길을 걸으면서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산길을 걸으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히말라야 그 호흡도 부족한 산에 가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산을 걷는 것이죠. 근데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면 그것처럼 고행이 없겠죠. 히말라야를 가는 것처럼 그처럼 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기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느낌을 발생시키고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느낌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이렇게 봄꽃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이 봄꽃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해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걸 감동해 볼 새가 없어요. 무슨 이유로. 다른 곳에 쉽게 말해서 사로잡혀 있으면, 집착해 있으면, 꽂혀 있으면 이미 충분히 내가 느끼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무한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 스마트폰 너머에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와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사로잡혀서 혹은 이 게임에 사로잡혀서 혹은 뭐 특정한 거에 사로잡혀서 그 바깥을 전혀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좋은 느낌을 느낄 상황이 아니라서 나쁜 느낌을 느끼는데 그럼 난 어쩌란 말이냐? 그게 그런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그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났더니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 하면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침 햇살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인지를 처음 경험했다. 이렇게 이 병원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바라보는 즐거움, 오후에 햇살을 맞는 즐거움, 또 산책을 하다가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그 소리를 듣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동스럽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지. 아마 나는 내가 더 많이 살더라도 지금처럼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그런 걸 따진다면 지금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몇 달이라도 살다가 죽는 것이 나에겐 축복과 같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잠시라도 느끼고 누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계속 원망만 하던 아내가 너무 고마웠게 느껴지고 너무 미안하게 느껴지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관심 전혀 두지 않았다가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몇 달을 보낸 것이 나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온다고 해서 죽음이 올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괴로움을 느껴야 되느냐? 그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오는 상황이라고 해서 다 괴로워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고정된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수온이라는 것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느낄 것인지, 삶에서 내가 무엇을 느낄 것인지. 나쁜 걸 느끼면 나쁜 미래가 벌어집니다. 좋은 걸 느끼면 좋은 미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좋다고 나쁘다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느끼면 해탈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느낌을 느끼느니 좋은 느낌을 느낌으로써 느끼는 것을 습관을 들이고 습을 들임으로써 그래서 불교에서도 처음에는 복지어라, 보시해라, 남들에게 사랑을 나누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더 긍정적이고 밝고 원만한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업을 지음으로써 내 삶을 먼저 가꾸라는 것이죠. 내가 남들에게 베푼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나한테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다라는 마음을 강화시켜요.
풍요로운 마음을 강화시킵니다. 근데 남들 거 자꾸 뺏어가야지, 벌어야지 하는 마음은 없다, 결핍됐다라는 걸 자꾸 내 안에서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베푸는 사람은 내 안에서 자꾸 풍요로움, 넉넉함이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욱더 부유해지기가 쉽겠죠. 이처럼 나쁜 것을 느끼느니 좋은 것을 느낌으로써 좋은 것을 창조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느낌도 그렇지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를 자기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 삶을 어떤 곳인지, 삶은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느낄 것인지, 아니면 삶은 정말 부조리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나 운동하고 이러던 사람들 보면 삶은 정말 부조리하고 정의가 없고, 이 세상은 정말 내가 바꿔놔야 된다,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옛날에 사회운동하다가 출가한 스님들 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하신 말씀이 20대 때 사회를 바꾸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30대 후반쯤 되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봤더니 세상에 대한 엄청난 우울분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웠고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이 바뀌기 전에는, 저 힘든 사람이 있기 전에는 나도 행복할 수 없다. 야, 그 말을 듣고, 야, 참 부처님도 못하신 걸 저 사람 하려고 했었구나.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금강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7보로 7개의 금은보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퍼주고 나눠주고 그 사람들 집안에 온 세계에다가 다 깔아줘도 그것보다 법을 하나 가르쳐주는 게, 공부를 하나 가르쳐주는 게 더 큰 몫이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무수히 많이 퍼주는 게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영원히 나쁜 짓 할 겁니다. 자기 업을 먼저 바꿔야지. 자기 마음 공부를 먼저 바꿔야지. 이 업을 바꾸지 않고 돈만 갖다 줘봐야 그거 가지고 무기를 사서 전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가슴 뛰는 사람은, 그걸 내가 할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게 내 인연인 겁니다.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고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집착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고 집착하게 되면 내가 괴로워집니다. 사실은 보수나 진보가 있다. 그러면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 진영에서는 막 욕을 하고, 또 이제 보수가 잡으면 진보에서는 욕을 합니다.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보수를 택해도 좋고 진보를 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중도적인 사람이라면 보수이면서 쉽게 말해 중도적인 보수, 부처님 중도의 보수, 즉 보수의 가치를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집착해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 저놈들은, 진보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내 생각만이 옳다,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 진보도 진보라는 이치를 표방하는 건 좋은데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 저 보수인 사람들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무쟁산매가 되질 않아요. 계속 싸우게 되고,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은 서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른 정치가 되려면 부처님 중도 사상, 즉 무엇을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이게 그냥 어물쩡한 중간에 있는 중도를 얘기한 정치적 중도가 아니라 지혜의 중도,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자들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해야 여기에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함께 이렇게 화합이 되고 융화가 되고 그야말로 화합승이라고 하듯이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 부처님 법문하는 앞에 앉아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얘기가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얘기가 있죠. 그 얘기 나오면 무조건 싸우는, 정치 얘기 아니면 종교 얘기.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 종교 얘기 나오면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울 수 있고요. 그렇게 사이 좋다가 정치 얘기 나오면 또 부모 자식지간에 막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어떤 특정한 가치를 과도하게 사로잡히고 집착해서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기면 그게 다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바른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상온이라는 생각이라는 것도 특정한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사로잡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왕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사니까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해야 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업보로서 찾아오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한번 좋은 생각을 하는 연습을 들이면 그 다음에 동일한 상황에 좋은 생각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빈익빈 부익부처럼 정신적인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쪽으로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어두운 쪽으로 쓰는 사람은 점점 더 그쪽으로 물들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생각을 주인으로서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행운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도적인 그 마음, 의도, 의지작용, 행위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마음, 그래서 유의를 조작하는 마음, 즉 삶을 만들어내는 작용, 형성작용이랍니다. 즉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를 일으키고 그걸 현실로 구체화하는, 업을 짓는 작용, 그것을 이제 행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예전에 그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걸 이제 행운이라고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간절히 원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상당히 많죠. 간절히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전부 다 죽어요. 건강하기를 다 원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간절히 원하지만 간절히 원하되 어떻게 간절히 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마음만이 마음이 아니고 원하는 마음은 행원 하나예요. 근데 실제 마음은 수상행식이 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원한다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상식이라는 나머지 마음작용도 같이 쓸 줄 알아야 그걸 훨씬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행운이 직접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작용이다 보니까, 즉 여러분들이 미래를 행복하게 바꾸고 싶다, 미래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 미래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아름답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중요한 것은 이 행운을 바꾸면 됩니다. 행운이 실질적인 업을 짓는 작용이기 때문에 업보를 끌어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운이 가장 중요한데, 이 행운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금강경에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이, 간절히 마음을 내야 되는데, 간절히 마음을 내는데 행운을 일으켜서 마음을 내고 그걸 현실로 옮겨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낼 때 그걸 이룰 수 있다. 바가바드 기타 같은 데서도 그 카르마 요가라고 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요가다, 행동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가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수행이 되려면 일반 중생들은 살면서 내가 의도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집착심을 가지고 그거를 행하는데, 이 수행자는 카르마 요가라는 게 그겁니다. 행위를 하지만 거기에 집착 없이 행한다. 집착 없이 행하고 과도한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심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이 된다는 것이죠. 카르마 요가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의도하고 의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내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나는 자식을 이렇게 잘 키우고 싶다.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세속적이라서 없애야 된다? 당연히 아닙니다. 불교는 그렇게 에너지 없이
삶의 의욕도 없이 하고 싶은 것도 없이 멍청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내가 지금 뭔가 간절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올라온 것 자체가 번뇌직 보리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그것 자체도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보리로서 올라온 것이다. 진리로서 등장한 것이다. 내가 지금 그것을 간절히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살아주면 됩니다. 단 그걸 하고 싶으면 그걸 하면 된다. 간절히 원하면 원하는 걸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단 순수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하고 싶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집착심이 크게 개입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집착을 덜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게 당연히 정상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집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일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집착을 만들어내고 망상, 번뇌를 만들어냄으로써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 이런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더 괴로워지고 더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걸 진짜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려면 간절히 원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없이 원하면 됩니다. 집착 없이 그걸 행하면 됩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게 모의행위예요. 하지만 하는 것 없이 행하는 것.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그냥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모의법이 됩니다. 모의행위 된다.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다가 자식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남편이 진급했으면 좋겠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난 됐으면 좋겠어. 어쨌든 최선 다해 보는 거지 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정해놓고 내 남편은 절대로 진급을 해야 돼. 여기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 내 자식은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이 대학교를 반드시 가야 돼. 이런 과도한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자기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붙잡으면서 그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건 스스로 반드시 돼야 된다고 집착했기 때문에 안 됐을 때 그 괴로움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집착을 할수록 이제 순수하게 간절히 원하기만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좋으니까,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이 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법 따라 여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거기까지는 불성의 작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마음을 내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착이 과도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쩌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남편이 진급에 떨어지면 어쩌지? 자식이 회사 못 들어가면 어쩔지? 자식을 제대로 못 낳으면 어쩌지? 온갖 괴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안 돼도 괜찮지 뭐.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연습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래서 나중에 괴로울 건지 안 괴로울 건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여법하게 법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어쩌지 하고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안 돼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공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카르마 요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을 사는 것이지만 삶을 살면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세계도 머물지 않고 행하고 성향 미축 법에도 머물지 말고 행하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무는 법 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그것은 이제 삿된 중생심, 집착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지속된다.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현실이 지속됩니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내 마음속에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한 마음을 그대로 인과응보로서 내가 이 마음을 연습했으면 이 마음이 그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호는, 느낌, 감정은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 기쁜 미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도한 집착이 없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즐겁죠. 즐겁습니다. 노래를 하는 가수가 있다. 노래를 나는 즐거워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도 좋죠. 나는 즐거워서 내가 노래하고 여기에 격가지로 돈도 벌 수 있으니 좋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갑자기 하다 보니 나는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내 노래를 많은 사람이 좋아해서 내가 예를 들어 1등, 2등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집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못 벌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노래를 통해서 기쁘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다음 앨범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연습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 되면 노래는 즐거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즐거우려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노래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일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부담감, 집착심,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불교에서 그동안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부처님이 6년 고행하셨잖아요. 그걸 뭐 엄청난 건지를 알고 떠받들어 가지고 부처님 제자는 고행을 해야 된다. 이게 한동안 우리 한국 불교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건 다 고행이었습니다. 금강경 한 번 앉으면 7독을 꼼짝 안 하고 해야 된다. 1000배, 10,000배를 해야 된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10만독을 해야 된다. 모기가 물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자선을 해야 되고 치질이 걸려도 몇 시간 앉아서 자선을 해야 되고 고행주의를 수행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행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수련대회를 간다고 하면 고행하러 가는 거였어요. 밤새 3000배 하는 건 기본 장착. 정말 저는 그 절에 대한 행복감이 있었으면서 동시에 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에만 가면 옛날에는 고행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시키니까 앉아서 자선을 해도 다리가 아픈데 이거 오랫동안 버텨야 되고 더구나 나는 남들보다 더 훌륭한 수행자가 되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꼼짝도 하면 안 되고 그 고행을 강요해 온 것이죠. 불교는 전혀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쾌락을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쾌락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대로의 삶을 이대로 허용해주고 있기 시작하면 과거나 미래와 해석하지 않고 지금 일어난 이것을 그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미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없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초조한 마음 없이 지금 이것을 행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좋아서 하게 됩니다. 좋아서 하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없으면 과도한 집착심이 없으면 나는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야. 미래? 좋아도 괜찮고 나빠도 괜찮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지 적게 벌지는 어느 정도는 나에게 달린 일이죠. 근데 100%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니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 그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근데 그걸로 100% 결과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맞죠? 이게 진실한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절에 와서 이런 얘기 하세요. 절에 와서 기도하면 다 된다. 무조건 다 된다. 염불하시는 분 염불만 하면 무조건 다 된다. 그럼 아픈 사람이 염불하면 무조건 낫나요? 무조건 낫지. 자식이 대학교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염불하면 되나요? 무조건 되지. 그렇게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게 불교가 아니다. 그건 부처님 신격화하는 거 아니냐. 그건 전혀 불교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 스님을 막 열을 내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이 스님이 신심 없는 스님이라고
그러더라는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그런 분에게는 뭔 공부를 얘기해 줄 수가 없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래서 내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그야말로 시절 인연 따라가는 것이지 100%가 내가 뜻하는 바대로 다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돼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돼야지 내가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좀 잘못되면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잘못돼야만 되는 인연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 가면 나중에 가서 지금 진급했다가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어서 아니면 이 차를 타고 집에 지금 몇 시까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차를 놓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다른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이 내 인연이 아니구나. 제가 전에 한번 비행기 놓쳤다 그랬잖아요. 정말 딱 1분 정도 차이로 놓쳤어요. 1분 정말. 와 얼마나 1분 딱 놓쳤는데 딱 가니까 안 된다. 야, 그 20분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1분만 늦어도 막 그 얄짤없이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야 아쉽다. 참 뭐 답답하다 뭐 괴롭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을 먼저 겪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확 받아들이게 돼버리면 1분 늦어서 안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럼 방법 없는 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건 내 인연이 아니구나. 내 인연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 사고를 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사고 내지 이 사람이 사고 나면 안 된 인연이라 아직 이 사람이 사고나 죽을 때가 안 돼서 이 차를 놓쳤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이 차를 탔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우주 법계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진짜라고 믿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리고 부처님 원망하잖아요. 그 내 뜻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잖아요. 그게 진짜 부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잖아요. 그 내 생각을 맞다고 생각해놓고 그 탓은 부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 하고 생각해놓고 그 생각대로 부처님 어떻게 다 해줄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저마다 다 1등하고 싶잖아요. 저마다 자기는 1등하고 싶은데 부처님은 전부 다 1등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전체에서 1등은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원해놓고 그걸 부처님한테 왜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집니까? 하고 탓하는 것을 가지고 신심이라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허망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고요.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대로를 즐기면서 하게 돼요. 일을 즐기면서 하게 돼요. 두려우면서 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면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즐기면서 하게 됩니다. 요즘 뭐 TV도 그러고 곳곳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도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즐기는 걸 이기지 못한다 하는 얘기도 그런 거예요.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을까요? 나는 반드시 1등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즐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등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1등이 아니라 꼴찌도 전혀 상관없어. 왜 전혀 상관없을까요? 노래를 1등부터 꼴찌로까지 이렇게 편의상
이 사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편의상 나누는 거죠. 방편으로. 편의상 나눌 수는 있지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등수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래를 못하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지금 생각하면요. 요즘 들어 갑자기 한 1, 2년 전부터 저 아버님께서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이제 뭐 마지막일 것 같다 내지는 뭐 내가 얼마나 살겠냐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부쩍 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꾸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부산에 가 있다고 이제 정말 힘들게 원래 그 먼 길을 못 오시는데 내가 정말 여기 언제 한번 또 와보겠느냐 하면서 왔다가 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이게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보내드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정말 옛날에 아버지가 맨날 밤늦게 술 먹고 한 100m 전부터 아버지 들어오는 게 다 들려요. 노래를 막 하면서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듣기 싫던 그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들어와서 그 막 냄새나는 또 이제 수염 잔뜩 기르신 걸로 우리를 다 깨워가지고 막 이렇게 뽀뽀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아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의 그 음악들이 정말 그 노래를 잘하진 못하시는 분이지만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련함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것을 점수로 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가 좋아서 노래 부르면 그 스스로 행복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입니다. 그것도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그러니 거기 어떻게 등수를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즐거워서 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진리는 즐겁게 하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너무 고행이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즐거워서 하면 됩니다. 내가 행복해서 하고 싶을 때 즐거워서 한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과도하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하게 되면 저절로 삶을 즐기게 돼요. 재밌게 하게 됩니다. 즐겁고 재밌게 하게 돼요.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 없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없으면, 미래에 내가 죽으면 어쩌지? 미래에 내가 가난해지면 어쩌지? 하는 이런 두려운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지금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을 충분히 만끽하며 살 수 있게 돼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누리고 즐기고 열정을 불사르면서 만끽하는 곳입니다. 누가 삶을 고행하는 곳이다라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불교적으로 살려면 고행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미래에 행복해지려면, 미래에 부자가 되려면 지금은 괴로워도 싸. 젊었을 때 힘들게 살아야 돼. 밤늦게 일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어깨에 담도 오고 막 때로는 쓰러져 가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나중에 행복해야 되니까. 마음 공부 좀 하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 지금은 마음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돈 벌 때고 지금은 성공할 때지. 나중에 가서 노후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제가 마음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노후 되신 분들 마음 공부하려고 절에 딱 나오셨는데 보니까 책 좀 보시라니까 안 보이신다래고 경전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글씨 크게 해달라고 경전 독송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고 제가 설법하는데 좀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해달라고 말이 안 들린다고 그러시고 좌선을 할래도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하시고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만 늦습니다. 나중에 가서 행복해야지.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가서 행복해야지. 나중에 가서 자식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나중엔 그 자식들이 부모와 같이 놀고 싶어 하지를 않잖아요. 한창 때 놀아줘야 될 그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지 여자친구, 지 남자친구하고만 놀고 싶어 하지 아빠 엄마하고 놀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랑 놀아줄 시간이 또 없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또 내가 닐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잘못 만나가지고 집에 오지도 않는다고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쩌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완전한 허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100%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는 올 수가 없어요. 미래가 온 순간은 현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밖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미래는 결정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만 두려워하며 살아요. 지금이라는 이 생생한 진짜배기 실상을 놔두고 허상인 미래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지금 즐거워하는 거는 죄악시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즐거워해? 나중에 즐겁기 위해선 지금 희생해야지. 지금 희생하는 걸 연습하면 나중에도 계속 희생자 모드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면 일을 열심히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착이 없으면 더 열심히 안 살 것 같지만 열심히 살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결과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 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하면 됩니다. 과도하게 집착 없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데까지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우주 법계에 달린 일이에요. 법신 부처님에게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막 과도하게 애쓴다고 안 될 게 되지 않는다. 근데 신기하게 애를 안 썼는데도 되려고 하면 시절 인연이 딱 맞으면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의 신비가 우리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허망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연습하지 않고 과거를 끼웃거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그저 순간으로서 온전히 존재하면서 살게 됐을 때 삶을 즐길 수 있게 돼요. 그 순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한 생각 일어나는 희망하는 바, 희구하는 바, 원하는 바, 발언하는 바 그걸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원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나다라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다라는 아상 없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이루어야지 하는 생각이 없이 이렇게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걸 발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가 한다라는 아상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발심이 되고 발언이 되어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발언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크게 강력하게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음 내는 것이 불교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요. 그걸 발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원은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발언은 나와 너를 둘로 나누지 않고 내가 진급하기를 소원할 수도 있지만 진급하기를 발언할 수도 있어요. 소원하는 건 내가 진급해서 난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 소원이지만 내가 진급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걸 발언하면 우주 법계에서는 개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더 써주겠죠. 그 개인의 자기 복만 가지고 인생을 살겠죠. 근데 이타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개인 복 넘어서 전체의 공업, 전체의 삶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나라는 아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주 법계의 무량 대복이 깃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성취해내기가 훨씬 쉽죠.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가 하는 것이니까. 내가 곧 법계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심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발심하면.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그 가섭 삼형제라고 1000명이 부처님 제자가 되었어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00명의 가섭 삼형제 제자들 이후에 들어온 사리불과 목건년이 이 1000명을 제끼고 대가섭, 그러니까 사리불 가섭 삼형제 우두머리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우두머리도 제끼고 이 뒤늦게 들어온 쉽게 말해서 선배들을 1000명을 제끼고 저 말단으로 들어온 신입 후배 스님 2명이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됐습니다. 넘버 2, 넘버 3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1000명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범납 아닙니까? 출가 연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찌죠 이제 들어온 사람을 그렇게 높은 자리로 갑자기 올려주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사례불가 목건녀는 내 뜻이 아니다. 저들이 스스로의 발심이 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사례불가 목건녀는 부처님을 만나서 완전히 깨달음을 수승하게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만나서 그분의 상수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평생 보필하기를 발언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이처럼 발언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 낸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맡겨야지만 내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마음 편하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을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긴 하는데 무게감이 없어요.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게감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살게 됩니다. 가볍게 하루하루를 되게 가볍게 과도한 집착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내년에 나가서 밖에 나가겠다 이러니까 야, 그 절을 요즘에는 절을 하면 다 망한다는데 요즘 스님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서울에 포교당을 하면 99% 망하는 게 아니고 100%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뭐 사실 그렇게 큰 뭐 그 스트레스가 없는 이유가 지금 시골에 가면 비어 있는 절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이제 시골은 노보살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평균 연령이 한 80대셔서 지금 시골에 가면요. 70대 할머니들은 어디서 말을 못합니다. 80대 할머니들한테 기가 눌려서 80대 할머니들이 저 젊은 쌩쌩한 젊은이들이 어디서 지금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이느냐고 이런 분위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어디 시골에 가서 뭐 조만한 절에서 그냥 조용히 공부할 수 있으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큰 절을 해야 되겠다, 작은 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제 부담스러울 거예요. 반드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근데 뭐 그냥 인연 따라, 여건 따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괴로울 게 없죠. 그리고 뭐 절 안 하면 속편한 거고. 그러니까 뭐 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근데 발심이 그것이니까 발심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연 따라 내 발심이 삶을 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뭐 거기에 따른 이런저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미래에 뭔가 원하고 바라고 이러는 것이 있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데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이 하나의 성품, 하나의 바다, 하나의 진실 위에서 왔다 가는 것들이에요. 하나의 진실에서 왔다 가는 것인데 물결이 크게 치나 작게 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발심을 할 뿐 그 나머지는 구체적인 계획도 뭐 대략적으로는 세울 수 있겠지만 마음 남은 그때그때 세울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뭐 없어도 큰 상관없는 것이죠. 인연 따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또 마음이 나면 마음 나는 대로 또 열심히 하고 인연 따라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연을 조작하게 되면 강제로 내가 조작하려고 했으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나라는 아상이 개입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실은 될 일은 턱 내맡겨 놓으면 자기 성품에 턱 맡겨버리면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 법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법신 부처님이 알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맡긴다고 해서 대충 살지 않습니다. 더 열정을 가지고 살지. 더 열정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아주 핵심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노력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세요. 살고 즐겁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믿져야 본전입니다. 우리는 왔을 때 그냥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는데 갈 때 그냥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생에 잠깐 가진 거는 그거는 다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잖아요. 잠깐 가져 놀다 버릴 겁니다. 장난감이죠. 그냥 몸도 장난감이고 돈도 장난감이고 아파트 뭐 주상복합 아파트 뭐 5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가 다 장난감입니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왔다 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이 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라는 그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어차피 본전인데 인생은. 전혀 근심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뭔가 원한다. 뭔가 마음이 일어났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게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니까 그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나 즐겁게, 두려움 없이 즐겁게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 없이 행하면 그것이야말로 수행이 되고 그게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즉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삶을 사는 것이 수행이 됩니다. 중도의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따로 살고 수행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사는 것이 수행이 되는 것이죠.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놀고 모든 것이 다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행운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식온인데요. 식온은 뭐 제가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온이 이제 느낌과 감정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식온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대상을 안다고 이제 설치는 거죠. 아, 이건 좋은 거구나. 저건 나쁜 것이구나. 너는 공무원을 해야 돼. 내 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돼. 내 아들은 뭐 인서울 이상은 해야 돼. 또 내 아들은 이 정도의 며느리는 데리고 와야 돼. 또 나는 이 정도 집은 살아야 돼. 내가 남들에게 이 정도의 대우는 받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자기마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자기 의식이 만들어놓은 의식이 식별한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좋은 거 나쁜 거를 분별심이 나누고 좋은 거는 취하려고 애쓰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아는 마음이 분별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을 그렇게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진짜라고 여깁니다. 분별심은 허상이죠.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교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뿐이지 그것이 진짜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별심을 쫓아가서 분별심을 주인 삼아서 이걸 전도몽상 됐다 그래요. 분별망상을 진짜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분별망상이 판단 내리는 걸 진짜라고 여겨서 거기 노예처럼 삽니다. 굽신거리면서 분별망상이 돈 안 벌면 너는 사회 낙오자야 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돈 안 벌면 난 낙오자가 되는 줄 착각하는 거죠.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은 나쁜 일이고 이 일은 좋은 일이야. 하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분별심이 시키는 대로. 좋은 건 더욱더 취하려고 애쓰고 싫은 건 끊임없이 밀쳐내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분별심의 말을 너무 잘 듣다 보니까 분별하는 대로 안 되면 취사간택이 안 되면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별심 자체가 허망한 것이죠. 허망한 겁니다. 이 식이라는 것은 아르마리라는 것은 허망한 망상 분별심이죠. 그래서 그 분별심을 과도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분별을 써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써먹으며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이 분별을 하긴 하되 거기에 과도하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분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분별이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별을 하고 딱 결론을 내리고 대상을 파악을 딱 끝내놓으면 그걸 명령을 내리면 이거 행동하는 게 행운이거든요. 행동대장으로. 이 분별의 마음이 딱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 대해서 행운이 행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그 분별해서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100% 진실이라고 내가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사실은 무쟁삼매라는 말이 불교에서 있잖아요. 이 분별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스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분들이 와서 막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아니다라고 처음 보는 분인데 어쨌든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막 자꾸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이것이 불교라고 생각해서 그 틀을 절대 못 깨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도반들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 도반들 중에는 아주 기복적인 데만 심취해 있는 분이 있고 수행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공부를 또 선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의 근기가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에 그냥 맞춰주면 됩니다.
그 도반과 내가 정말 완전한 신뢰관계가 있어서 이 도반이 나를 정말 믿고 정말 내 말을 들어주겠다 싶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괜히 싸울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 무수히 만나죠.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아이고 참 보살님 참 그 노보살님이 오셔서 막 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했다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 이렇게 쓱 한두 마디 얘기해 보면 아 이분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겠구나라고 딱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노보살님께는 굳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게 옳으니 그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이고 보살님 참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야 그렇게 그래도 열심히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에 하셨으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저렇게 성공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지금 그분이 마음이 조금 열려요. 그러면 하여간 참 그렇게 계속 하시고 어쨌든 뭐 조금만 더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마음을 조금만 더 이렇게 여셔서 또 이렇게 내가 지금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야 정말 또 다른 공부가 있다라는 사실에 마음을 좀만 더 여시면 더욱더 큰 공부를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시네요. 보살 보니까 다 충분히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시네요 하면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와도 싸울 거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윗바사나 선원에 갔더니 거기 이제 가르치는 스님들 두 분이 논쟁이 붙어가지고 막 대판 싸우는 거를 목격을 했다는 얘기를 하길래 뭘로 그래 싸우시든가 했더니 이게 가르치실 땐 이분들이 다들 너무 훌륭하시고 거룩하신데 두 분이 싸우는데 저걸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 스님과 이 스님이 윤회가 있다, 윤회가 없다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알만한 유명한 스님들 두 분이 윤회가 있다 없다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싸우든가 했더니 정말 얼굴까지 붉히면서 대판 싸우더래요. 이제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냥 그 스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이제 탁마하시느라고 아마 그런 걸 만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런 탁마의 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탁마의 장에서는 예를 들어 맞다 틀리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 공부를 한다고 제가 무장삼매라고 했다고 줏대 없이 살란 얘기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결정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도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할 건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거죠. 이게 탁마의 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이게 진짜로 그 문제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 주장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윤회가 있다라는 주장, 윤회가 없다라는 주장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옳다라고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교에는 취할 만한 주장이 없습니다.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이게 불법인가요? 저게 불법인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윤회가 없다라는 게 불교의 핵심도 아니고 윤회가 있다라고 해도 틀리고 없다라고 해도 틀립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중도에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사구 부정 이래서 어떤 하나를 취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 취하게 되면 내 생각이 있고 남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게 돼요. 특히나 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입장이 있고 저 입장이 있으면 이 입장과 저 입장이 대립이 되면 목숨 걸고 싸우죠. 왜? 이게 덜 진리라는 걸 증명해야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게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만 되잖아요. 그럼 논쟁만 커갑니다. 그러면서 현학적인 것만 머리 쓰는 것만 많아져요. 그게 부파불교입니다. 자기 주장하는 그 내용이 옳다라고 논쟁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은. 논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논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논쟁을 하죠. 쥐고 있는 불법의 핵심은 요거야 라고 내가 딱 쥐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건 절대 포기 못해라는 게 있어야 누구랑 싸우죠. 그리고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도의 길만이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이처럼 식온이라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렇게 취사 간택하는 이런 마음들인데 참된 식온이 무하기 때문에 식온이 개공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세간에서 일어나는 중생 세간의 일이거나 방편의 일일 뿐입니다. 근원에서는 거기에 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이 오온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구조를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내가 마음을 잘 써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더욱더 이제 행복하게 갖고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